예, 오늘 요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전번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뿌리와 줄기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너희 우리인데요. 그 가지에 풍성한 포도 열매가 열리는데요. 근데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는 포도 열매가 달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30, 60,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만 없다면 하다못해 지팡이도 못 만드는 참으로 쓸모없고 볼품없는 나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큰 공통분모가 성립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는 것이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아 접붙여져서 연합으로 진전이 됩니다. 이제 연합이 대한 중요한 단어죠. 연합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친해지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음속으로도요.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물 돌로 닫아놓으면 닫아놨다 그걸 열어버리면 썩은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 죄의 원리라는 것은 분리에 관한 것이 특징입니다. 분리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리함과 같이 이 죄의 형태들이 전부 나누어 있는 것입니다. 다 반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사랑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 계명이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이 나오고 내 계명이 나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옛 계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하는 사랑이죠. 더 수준이 높은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건 전혀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동기,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동기로 말미암아 옛 계명 그 씨앗으로부터 영광의 새 창조, 재창조의 꽃과 열매 이 세 계명의 수준으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계명과 율법이 뭐냐, 그 차이점은 뭐냐는 것인데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율법이라는 전체 범주 속에 이 계명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토대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그 계명을 쫓아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하자면 심지어 이 참 규례까지 만들다 보니까 63개 조항에 세칙까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굳이 구분하자면 인간이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차근히 정리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계명 지킴은 우리 책임으로서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신분과 연합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서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란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부모, 자녀의 혈육관계를 넘어서 기쁨으로 기꺼이 어떤 의미에서 더 친밀하고 밀접한 동등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을 우리를 격상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분의 그 심정까지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기도가 등장합니다. 7절 볼까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한 출발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구걸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또한 두 번째로 그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실험, 그 아우성의 기도도 아닙니다. 어느 경지에 갔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드디어 나올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격적인 차원에서 동거요 인격적으로 대단한 수준으로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될 것은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완될 일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목적이 실현되는 방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그 방식은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나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로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만한 일이라면 그 어느 것도 직접 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느리고 서투르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또 실패할 여지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수혜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특권이고 동역자, 친구, 친구에게는 모든 자기의 일을 다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전에 동참하거나 강권에 이끌려가지고 어떨 때는 관건에 이끌려서요 그분의 일에 우리 협력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욥에 나와 있죠. 여기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핍박이죠. 그러나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자기 몫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참인간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 없던 땀의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결국 천사가 나타나 그분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돕더라. 돕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다의 위자는 안심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이 롭자에다가 이게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힘력자, 덩굴 형자에다 힘력자가 들어가는데 한자로도 그렇습니다. 능히 마실 수 있다는 확신,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는 힘이 더하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적인 위로는 힘을 싣고 힘을 도르는 것이므로 힘을 더하다가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고통이나 슬픔을 덜어주는 행동이나 그 말을 뜻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과정을 완전히 넘어가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당할 이유는 없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과 세 계명과 친구로서의 기도, 친구로서 이 계명을 기꺼이 즐겁게 감당하시는 귀하신 우리 성령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